로마서 말씀을 이제 어제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자꾸 들으셔서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제는 바울의 신앙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마음, 그죠? 빚진 자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너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좋은 길 주실 거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피차 위로하기 원한다 하면서 로마서 1장 인사말 다음에 자기가 왜 로마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지, 너희를 왜 보고 싶은지를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 마음밭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얘기가 아니라요. 구원받으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빚진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한 그대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밭, 특별히 마음밭이 늘 그렇게 일궈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뭐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천국을 얻게 된 것,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게 성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업은 값없이 얻은 겁니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대부분 왕 또는 제사장,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일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식구별로 선물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국가를 설명할 때 출애굽과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정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범죄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쾌락과 탐욕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게 문을 열면 때려 부숩니다. 또 성적 욕구를 주는 이런 잘못된 광고들도 못 붙이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전국대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찾아요. 뺏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신 기업이 좋은 땅입니까? 사막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어떻게 가꿉니까? 오늘도 성지순례 가면요 다른 거 볼 것도 없고요. 왜 옛날 유적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어떻게 일구고 있는가를 보세요. 똑같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게 원래는 정답이거든요. 사막, 아무것도 심을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고, 그런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고 하는 건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신뢰하고 도와주는 공동체를 일궜고 사막을 옥토로 바꿔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지만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있는 형편없는 사막의 모습을 보면 그죠? 기업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기업인 것을 믿고 믿는 신앙, 알고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됐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only child에 오직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걸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백성들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아름답게 개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지파로 그들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 성읍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백성과 함께 살면서 레위 지파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막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증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쫓아내지 못한 애굽의 풍습이라든지 가나안 우상의 유혹을 받지 못하도록 레위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됐던 겁니다. 거룩한 모범. 그럼 오늘 우리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거룩한 산 제물. 이게 우리의 그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풍습이라든지 가나안 우상의 유혹 그 속에 살고 있지만 누굴 본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업입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준 높은 도덕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방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샘플이에요. 좋은 모델.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인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차가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가 기업이 되어서 온갖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행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소리에 우리는 자성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회 비판이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리하게 비춰지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종의 심판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성 없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 있었던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의 입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을 나는 술을 안 마셔, 나는 담배를 안 피운단 말이야,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웃에 대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가족의 수요대로 주신 땅은 저들은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지배하며 삽니다. 어느 날 왕이 자기 중에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병이 납니다. 21장 말씀해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러면서 나합이 이 아합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열조가 주신 땅이기 때문에 왕이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다 선을 걷습니다. 나봇에게 이 포도원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업이기 때문에 왕이 달라 해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백성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그 땅을 줄 수 없었던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에게 준 땅을 옮기지 못하도록 지파의 가족에게 시집가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6장 6절 7절. 또 왕도 백성의 땅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46장 18절.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 기업을 지키려고 생명을 내놨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죽을 것이냐 갈등했을 겁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죽음을 택합니다. 죽기까지 기업을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도 나봇의 정신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흩어져 있던 세계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저들은 생명을 걸고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속주의 또는 타협주의가 판을 치고 돈으로 매수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구원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중심에는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굳건해야 됩니다. 이런 굳은 마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 신앙을 지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평생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업 분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봇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은 하나님이 정복을 멈추고 분배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3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지파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소유와 자기 자랑처럼 여기는 것이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인생의 기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은 정복한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가 늙어서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기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기쁘게 승리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물질, 나에게 준 건강, 나에게 준 친구들, 교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씩 극복할 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작은 서점 가운데 서점을 운영하다가 경제공황이 닥쳐 파산하게 되니까 한 사람이 약 10만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자기에게 이 불어닥친 이 불행과 이 절망을 한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깨달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임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무엇보다 과거에 불성실했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팔아 빚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전에 금했던 11조 생활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이 마당에 무슨 놈의 11조냐 비아냥거렸지만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얻은 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진빚부터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는 실패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품 연구를 하고 약품 제조와 판매 영업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수입에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립니다. 또 시간이 있을 때는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그가 재기했는데 3년에서 4년 만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그분이 세우게 돼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맨소레담 제약회사의 주인공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 이야기입니다. 서점하다가 10만 달러 빚진 자가 됐는데, 그리고 그걸 계기 삼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엔 11줄 드리면서 10의 9조까지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을 결코 굶게 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레이지파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가난의 축복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업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에서에게 장자의 병본을 줬지만 그걸 가볍게 여겼던 사람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축복을 받으며 살려고 했던 동생과는 완전히 판이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이라면 이거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삶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린 누굽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로마서 1장에서는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죄인 중에 가만 놔뒀으면 지옥에 갈 사람인데 그가 이제는 어떻게 복음에 감사,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복음을 나눈 자가 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종으로서 바울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바울이 가졌던 것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셨습니까? 마음껏 쓰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 그죠? 생명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기업인데 하나님이 기업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의 기업임을 알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이제 우리 신대원 이번에 강도사 고시 보는 사람들 면접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얘기를 좀 안 하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자꾸 설명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다. 그걸 얘기하면서 한 들어온 친구들마다 한 10분 가까이 설명을 쭉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조하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이 제일 느려요. 느려도 좀 괜찮다. 다른 사람 피곤해서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제가 제일 느렸어요. 천천히 하면서 왜 급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에게 이 정체성을 심어주고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을 제가 좀 썼습니다. 나중에 가는 사람마다 아주 감사해서 왜 기쁨이 충만해서 보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맡은 사람들은 다 합격시켰어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 쓰시고자 부르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건가 그걸 이제 쭉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